번째 시간이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에 누룩이 되라. 먼저 이런 설교를 제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가르칠 때 빤히 보이는 설교라고 그래요. 제목만 들으면 목사님이 뭘 말씀할 거 짐작되는, 제목만 봐도 누룩이 되라는 얘기구나,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겠지 하는 빤히 보이는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빤히 보일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이죠. 비유잖아요. 비유.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입니까? 본문을 잘 보시면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개역개정에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 비유예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데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다가 어떻게 넣어요? 살짝 넣어요. 살짝 몰래 표시 안 나게 넣어요. 근데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구나. 어떤 여자가 살짝 조금 넣은 거. 이 비유에 사용한 도구는 누룩입니다. 영어로는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로는 거짓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빵이 발효가 안 된 거를 그 밤에 꾸러미로 싸갖고 왔잖아요. 옷에다 싸갖고 나왔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 무교절이잖아요. 교자가 누룩교자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지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 누룩은요, 거짓을 상징해요. 신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뜻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찔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네. 빵을 안 갖고 왔고 예수님이 노여워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죠. 야,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람이 얼마냐? 또 물고기 빵 7개로 먹인 게 몇 명이냐? 그제서야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잠깐만요. 예.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한 거는 그들의 위선적인 거짓된, 왜냐하면 여러분 식빵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빵을 꽉 눌러갖고 꼭꼭꼭꼭 누르면 한 주먹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부풀러 있고 막 부풀려 갖고, 사실과 다른 게 부풀려 갖고 있는 빵. 근데 인절미는 어때요? 인절미는 꾹꾹 눌러도 주먹만 하고 눌러도 주먹만 해요. 칼로 딱 자르면 식빵은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 있는데, 인절미는 딱 자르면 단면이 꽉 차 있잖아요. 요게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의 부정적인 거는 위선, 거짓, 사실과 다른 거, 부패한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누룩을 넣지 마라.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는 누룩의 특성인 변화, 영향력 이런 걸 상징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칼이 나쁩니까?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이잖아요.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되는데 요리사가 쓰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되잖아요. 누룩이 나빠요? 누룩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상징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지 누룩 자체는 아니 신약 성경에서 빵 다 누룩 넣어서 만들어서 식생활에 빵을 누룩 넣어서 만들어요. 발효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성들을 조심해라 해서 말씀한 거지 누룩 자체가 칼과 같아요. 중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는 마치 한 여인이 누룩을 가루 선말에다 조금 넣는데 살짝 넣는데 막 부풀는 것처럼 그렇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오늘 긍정적인 측면에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 사용하신 도구예요. 특별히 영향력과 변화와 영향력.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누룩은 말이에요. 널리 퍼지는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가루 서말을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요 15kg 밀가루 한 포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여기에 누룩을 살짝 넣었다는 거는 누룩을 얼만큼 넣었냐?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15kg 반죽에다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의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밤새도록 부풀습니다. 그러니까 한 숟갈과 15kg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밤새도록 부푼 거예요. 대단한 영향이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 누룩이 그냥 누룩이 아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고 얘가 막 그냥 번식을 하는 거예요. 부풀르는 거죠. 지금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먹지 않는데 제가 신학생 때 건강을 강조하신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희망자들은 이 요구르트를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했죠. 교수님 방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교수님이 요만한 야구르트 병에 야구르트를 하나 주셨어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야구르트가 아니고 당신이 만들었대요. 요구르트를 이제 저한테 분양을 해준 거예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우유에다가 넣으래. 우유에다 넣고 하루를 재우래요. 그랬더니 뭐 어렵지 않아요. 우유 한 팩 사다가 그 뭐 1리터짜리 우유 하나 사다가 그 종자 그거 분양 그 요구르트 그걸 넣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되니까 한 팩 자체가 다 꾸들꾸들해진 요구르트가 된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는 감미료를 넣고 달짝지근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플레인 요구르트예요. 시큼달달해요. 그런데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그리고 또 만들려면은 다 먹지 말고 한 숟갈 남겨놨다가 또 우유에다 넣으면 또 그게 또 다음 날 또 되고 계속 이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이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은 요구르트가 생기잖아요. 마지막 요구르트까지 먹고 더 이상 생우유를 부어서 요구르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입니다. 15kg 반죽에다가 한 숟갈짜리 그 누룩은 표시도 안 나죠.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체가 부풀러 버린 거예요. 아까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천국 비유입니다. 그 누룩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룩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두고 보면 여러분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룩이라면. 우리도 교회가 작죠? 근데 저도 이 시와에 와서 산 지가 30년이 넘어요. 그러면 교회가 작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를 인하여 예수 만나고 세례도 받고 그런 아이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애들까지 치면은 제법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우주적인 교회로 보면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만났다. 그러면 나는 누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준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으리라 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있는 사람 아멘. 대답 소리가 크지는 않지만 있는 걸로 믿고 제가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요구르트 더 이상 안 만들어 먹고 다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홀라당 다 까먹고 여러분이 그 미천을 다 들어 먹었으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 만들지 않았더니 요구르트가 없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누룩이 아닌 걸로 살면은 그 다음에는 안 생겨요. 누룩되기를 포기한 거죠. 아니면 내가 누룩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룩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었어. 끓였든지. 그 끓이면 안 돼요. 죽어요. 끓였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섞여가지고 이게 변질이 돼서 썩은 곰팡이가 돼버렸어요. 누룩이 아니고. 그러면 부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기름 옛날에 뭐 식혜 만들고 뭐 한다고 그럴 때 엿기름 만들잖아요. 근데 엿기름을 푹푹 삶으면은 얘가 죽어가지고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에 놓여진 누룩들이라면 시간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건 개역 개정이고요. 세 번역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이에요. 그럼 누룩이면 살다 보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뭐 만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누룩이라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기질마다 이게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인도하는데 뭐 5년이 걸렸네, 10년이 걸렸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고래심줄 같이 질긴 사람이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푸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영향이 일어나요. 근데 안 일어난다. 더 이상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내가 누룩이 이미 썩어버렸구나, 아니면 죽었구나, 아니면 다 푹푹 끓여가지고 내가 생명력이 많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거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첫 번째는 퍼지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가루 섬 안에 심겨진 생명력 있는 누룩이 들어가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멀리 보고 목회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보고 하는 이유도 얘네들이 어느 하나 아래 있으면 그러면 어디 가서도 아우 난 한가족교에서 옛날에 학교 끝나면 팝콘 먹었어. 어린이 캠프에서 그런 추억들이 얘네들이 성장해 가면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 갈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또 예수님을 그때 만났다 그러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위로여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열매를 따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계속 부풀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부풀리고 저기서 조금 부풀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죽지만 말라는 거예요. 썩지만 말라. 곰팡이가 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체를 부풀게 하는 천국 가서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룩은 또 아까 변화, 아까는 퍼지는 영향력, 두 번째는 누룩은 변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 보세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은 변하지가 않아요. 소금 자체가 녹은 거지,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거지, 소금이 들어간 음식 재료가 달라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에다 소금을 넣었다고 쳐보세요. 김치가 없어졌나요? 돼지고기가 없어졌나요? 두부가 없어졌나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은 거야. 나만 녹아갖고 맛을 낸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게끔 한 거예요, 소금은. 근데 누룩은 달라요. 누룩은 들어가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은 처음 반죽이 아니에요. 부풀러서 모양이 바뀌었고 특성이 바뀌었어요. 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얼굴은 똑같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다고 얼굴이 달라지지 않아요. 코가 갑자기 뭐 2개가 되거나 눈이 갑자기 뭐 3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증명사진 찍으면 비포 애프터 내 얼굴이 똑같아요. 물론 표정이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에요. 똑같지만, 그러나 그릇은 똑같은데 반죽이 달라졌어요. 누룩이 들어간 반죽과 누룩이 안 들어간 반죽은 반죽 자체가 달라졌어요.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미 달라요. 이 성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찬송가 436장이 이런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뭐냐면 나 이제 주님의 누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누룩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반죽이 됐던 얘기예요.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제 빛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2절이 또 아주 이 압권인데,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제 누룩이 들어왔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옛날에는 돈으로 살리라, 좋은 차로 살리라, 이런 걸로 살았는데 이제는 찬송과 기도로 산대요. 은혜를 맛보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새 생명이 내가 들어와서 내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내 반죽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었어요.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이게 누룩의 변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까 천국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누룩, 아까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한 병 요구르트 병만한 조그만 걸 받아가지고 길이길이 먹었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먹었나? 계속 부어서 먹고 또 새 거 사다가 넣고 또 다음 날 되면 또 이렇게 해서 먹고. 근데 나중에는요 감당을 못해요. 내가 먹는 양과 이놈이 이 요구르트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 나는 한 컵 먹는데 이만큼 있잖아. 그러면 그걸 또 빨리 먹고 또 줘야 되는데 그것도 맨날 뭐 주기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한번 이 시동이 걸리니까요. 온 집안의 냉장고가 요구르트로 꽉 차게 생긴다니까요. 요만한 병이. 마찬가지예요. 가루소마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처음에는 요만하게 미미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둔다. 이 세상에 누룩으로 살아라. 막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 만나서 또 변화되고 변화. 이게요 겉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몇 곱절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의 원리가 막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지고 지금 이 폭발적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며 쓰기 위해서 우리들 누룩을 찾고 있으셔요. 오늘 제가 이 일정을 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사진을 봤어요. 30년 전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 세미나에 있었어요. 칼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평신도를 깨운다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살아계셨을 때죠. 근데 마지막 수료식 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과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그걸 써왔어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이사야서 60장 22절. 개역개정에 세번역은 좀 맛이 없더라고. 이게 이 단어가 씹는 맛이 있는데 세번역은 조금 덜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면서 욕하는 목사님이 수료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돌아가서 한 명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한 명 가지고 하십시오. 한 명이 1000명이 될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이거 누룩이에요. 한 명이 누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 한 스푼이 가루 소마를 부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심으로 확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하면 되고요. 보내는 곳이 가루가 서말이 됐든 한 그릇이 됐든 아니면 한 가마니가 됐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내가 그냥 내 역할을 그냥 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편안한 곳이든 빈들이나 사막이든 가서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부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 시대의 누룩이 되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사람,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가루를 다 부풀게 하고 변화되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한가족 교회의 평범한 한 사람의 서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만나는 사람, 또 늘 대화하는 사람, 오면 가면 인사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해가고 있으니까 조급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누룩의 생명력, 예수의 생명,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을 만나는 일을 지속해 감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감사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누룩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